4.4 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예배를 마음에 선택하고 주예전에 나오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수많은 봐야 될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오늘 한 가정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고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런 평생을 우리 신앙을 좌우하고 평생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천국과 지옥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택의 결과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아이고 내 운명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걸 선택했는지, 열심히 놀 걸 선택했는지, 어떤 친구를 선택했는지, 어떤 상황과 여건을 선택했는지, 여러분 인생은 운명이 아니고 선택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의 연속이라는 걸 알고, 인생은 실패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멈출 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선택한다는 건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 자체를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인생은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고 헌신을 선택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걸 선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선택하고 늘 그러면 여러분 내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적인 가치를 따라 선택하며 가면 우리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멋진 그림을 만들어 가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선택의 여러분 결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정의 이야기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그럼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한 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사사기가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입니다.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옳은 대로 선택을 해가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를 이야기하기를 왕이 없다. 그들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을 다 한 거예요. 결정을.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선택했다는 이야기는 신앙을 가져야 될 그들의 신앙이 편리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하면 그만이에요. 편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읍에다가 열을 쓰고 니은을 쓴 편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응을 하면 평안이 아니라 그냥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게 되면 진정한 평안, 샬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편한 대로 해보십시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옆에 눕고 싶고요. 여러분 누워 있는 것보다는 주무시고 싶고 편한 것이. 여러분 편한 대로 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서 진정한 샬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샬롬, 평안을 위해서 편안한 걸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게 편안합니까? 노는 게 편안합니까? 실컷 노는 게 편안하거든요. 그러나 훗날 진정한 평안을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평안을 원한다면 편안한 것을 포기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어려운 것도 감수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자꾸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은 핑계도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여건이 그렇게 돼서 가정에서 드린다고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저는 오늘 우리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영상을 보면 그런 마음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아이고, 춥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여기서 하는 게 다 편안하다. 아니, 여건과 상황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드린다 생각할 때 그건 옳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런 편안함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면 경건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성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익숙한 예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배 와서 1시간 다 앉아서 우리가 드린다는 게 어떻게 보면 편안하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편안하게 섬긴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을 오히려 포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는 이야기는 좋은 것만 다 갖다 입맛 맞는 것만 다 섞어놨다는 거예요. 여기 가서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나, 저쪽 가서 이거 하나, 다 입맛에 맞는 걸 다 갖다가 붙여놨어요. 섞어서 만든 게 짬뽕입니다. 자의적인 종교화되고 말아요. 자기 취향에 맞는 거. 여러분 예배 속에도 기도가 있고 말씀을 듣는 게 있고 헌신의 작정에 이런 거 있는 그거 다 자기 좋은 것만 입맛 맞는 것만 이것저것 섞어서 좋은 것만 여러분 이런 편의주의로 가고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 그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주체성을 갖고 하는 예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신앙 기준의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초 신앙의 기초가 없고 원칙이 없으니까는 편리한 대로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그러다 보면 이것이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원칙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해야 되는데 대학 가서 예배 가라고 학원 보내고 이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데 어쩔 수 없어서 또 공직에 매여 있고 그런 거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여러분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글을 읽어봤더니 목사 딸이 있는데 결혼을 시키는데 아주 출중한 사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랑거리처럼 했는데 조건이 좋은 대학 나왔다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복주의적인 거예요. 신앙을 얘기했는데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데 사위를 왜 선택했느냐? 좋은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넌 크리스천하고 하면서 명문대학으로 이야기하는 얼굴이 뜨겁지 않는지. 이렇게 이제 왕이 없으면, 기주부가 없으면 전부 다 자기 편의주의와 기복주의로, 이런 절대 가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전부 다 떠돌이 신앙이 돼버린 게, 떠돌이.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나안 신자들이 막 늘어나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나가면 안 나가.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가정의 이야기가 1절에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할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유다 지파의 한 가장과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는가는 여러분 바로 이주를 결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상당히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옥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계속 흉년이 드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드는 이유를 찾아보지도 않은 거예요. 사사들의 시대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경고는 깨닫지 아니하고 외적인 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틈만 나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 거역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렇게 비옥했던 것이 흉년이 자꾸만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건 죄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기도 전에 그의 처소를 옮겨버리고 만. 여러분, 베들레헴은 나할이 묻힌 곳이고 훗날 다윗이 출생지였고,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나올 그 땅이거든요. 이 세상에 이런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비옥한 땅을 이렇게 했을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하기는커녕 가정에서 이제 모여서 결정을 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가족 회의를 열은 것입니다. 이렇게 흉년이 자꾸만 오는데, 저 모압 지방은 아르곤 강이 있고 세넷강 사이에 있는 요단 동편에 넓은 들판이 있는데,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고 곡식을 뿌리면 거둘 것이 많고 거기는 풍년이 들고 있다. 우리 내려가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보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에 넣지 않은 거예요. 선택을 해서 모압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내려가겠어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흉년이 오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춰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외적인 것을만 보고 그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선택해서 먹어버려요.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하는 그거 선택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수많은 생명나무를 줬는데 그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함께 따라 나왔던 여러분 롯에게도 큰 복을 주셨어요. 룻이 아니라 롯입니다. 조카가 롯에게 복을 그랬더니 서로 아브라함의 일꾼들과 조카 롯의 일꾼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복을 줘도요 상생하는 게 아니라 다투기 시작해버렸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알고 나서 이제는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너무 하나님이 복을 줘서 우리 서로가 떨어져서 넓은 데 가서 서로가 방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무 싸우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제 선택을 어느 땅을 선택할까? 여러분 이 선택할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 텐데 눈을 들어서 뭐만 봐요? 상황만 보는 거예요. 지역을 바라보고.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바라봐요. 나한테 수지가 맞는가, 나한테 이득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하여튼 바라봤더니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나일강의 그 비옥한 삼각주처럼 비옥한 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멸하기 전에 그곳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기가 죄의 소굴이면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곳이라면 그곳 선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서는 말하기를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그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좋다고 해서 그걸 선택해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악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악하게 보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 땅을 선택해 가서 성서는 말하기를 여러분 그 땅이 얼마나 죄악된 땅인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킨 땅입니다. 오늘 이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모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 모압이 어떤 땅인가?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 율법에 저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관계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면 안 되는 족속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풍요롭다고 해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내려가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창세기 19장 37절 38절에 보면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벳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게 롯과 자기 두 딸과의 관계에서 나온 족속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버지랑 딸과의 관계 속에서
생긴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저 족속은 하나님의 총에 들이지 마라. 근데 거기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곳으로 지금 이주 결정을 한 것입니다. 가족회의를 해서 우리가 여기에 남을 것인가 갈 것인가. 우세하기는 이민 가자는 게 우세해서 그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뭐래? 편리주의, 짬뽕이라고 했고 기복신앙이었다고 했고 떠돌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결정을 하고 쉽게 그들이 이주를 하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첫 단추를 딱 끼웠어요. 여러분,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아이고, 단추를 이상하게 잘 했는데 밑에 가서 안 맞아. 뭐 아주 정성스럽게 단추를 꼈는데,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끄어진 거예요. 그럼 전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이라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어떻게 보시는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생겼는가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을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내려간 사람들을 보면 2절에 보면 보세요. 2절. 룻기 1장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아예 거기 장막을 쳐버렸어요. 잠시 가서 뭐 있다가 올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려고 장막을 내려치고 있는 모습을. 엘리멜렉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부모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을 너는 왕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부모들의 신앙적인 유다 지방의 족속 가운데 있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을 낳고 나서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멜렉이라고 이름을 탁. 그렇다면 자기가 장성해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라옴이, 그의 안에 나옴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은혜로운, 여러분 감미로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훗날 네가 나옴이냐?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십시오. 나를 말하라 하십시오. 감미롭고 아름다운, 나 그렇지 않다. 나는 쓰다. 인생이 쓰다.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말론을 낳고 기론을 낳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참 맹랑해요. 말론은 병약한 이런 뜻을, 그리고 기론은 쇠약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빈약하고 오히려 쇠약하고 변약한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시사해 주는 것은 아닌지, 하여튼 그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모압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내려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내려가자 얼마 있지 않아서 여러분 남편이 죽어버려요. 아니, 멀쩡했던 남편이 여러분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주해 가면 타향인데 여러분 그 가정의 기둥은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죠. 그 기둥이 뽑혀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꺾여져 버린 거예요. 사랑이 여러분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선택이 어떤 일을
가져다 주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좀 죽고 나서 4절, 그들은 모압 여인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두 아들에 대한 아내들을 맞이해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한 지 10년쯤에 결혼을 하고 거기서 살은 지가 벌써 이쯤 여러분 10년이 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아들과 결혼을 해요. 여러분 결혼한 것을 보면 말론이 큰 아들이에요. 근데 말론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룻하고 결혼을 해요. 룻이라는 이야기는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친구. 저 귀한 의미를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 둘째 아들 기론과 결혼한 아내는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뭐냐면 돌아오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저 베들레헴에서 내려온 한 남자를 만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에 내려간 것도 하나님 말씀에 이런 미숙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도 결혼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하나의 결정이 계속해서 신앙을 가리는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방인 결혼을 시켰어요.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이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두 아들도요 결혼하고 나서 죽어버리고요. 그래서 남는 게 누가 남아요? 여인들만 남아요. 여인 천하라. 시어머니 남고 큰 자부 남고 둘째 자부 남고,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은 다 죽고 두 아들들의 자부만 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선택이 10년 만에 여러분 한 가정을 이렇게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이미 믿음과 사랑의 대상은 무너졌고 그래도 미래에 대한 소망의 대상이 있다면 자녀들인데 여러분 그 소망도 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되는 모습을 여러분 10년 만에 비참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떤 이미 우리가 선택한 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런 운명이라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선택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다 위축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한 가정에 코로나19가 닥친 거랑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려움을 닥친 거. 그때 우리는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이 여러분 말씀이어야 돼. 말씀. 진리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말씀을 우리가 보고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상황을 보고 선택을 하든가
word, 하나님의 말씀, WORD일까? 또 WORLD, world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말씀이 아니라 우리 상황이 이렇고 여건이 이렇고, 여러분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의 선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여건과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건 다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골드, 물질이 어떻고 물질을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식량이 어디 있느냐 없느냐, 편리주의였습니다. 판단 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모든 결정을 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막 흔들리면 안 돼요. 그 시간과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흉년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은 우리의 불신앙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더니 상황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그의 가정에 닥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필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인 필요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 덤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32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 물질 있어야 되는지 안답니다. 우리에게 집 있어야 될 줄도 알고요, 좋은 차 있어야 될 줄도 알고요. 그러나 너는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임마누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